오늘은 사무엘상 7장 강의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드디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부흥의 분기점이 됩니다. 분기점이니만큼 7장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사사기 말기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비대해져서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건지 술 먹고 술주정 부리는 건지도 분간하지 못해요. 또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자식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먼저 취하고 성전에서 복무하는 여인들과 간음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한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사무엘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런 와중에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첫 전투에서 무려 5,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큰 패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회의로 모이게 됐고 회의의 결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자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져오고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결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언약궤는 성물 중에 성물이에요.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때만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성물 중에 성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서 패배했고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그냥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다. 그러면 야 블레셋이 이겼대. 이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들보다 약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상들보다 약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패배하게 하셨던 것이지 결코 블레셋의 우상들보다 약하셔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5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사로잡혀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긴 줄 알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그러나 다곤 신성은
언약궤 앞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목과 손이 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블레셋 땅 전역에 임해요. 다곤 신상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블레셋 모든 도시에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엄중하게 임함으로 독종이 퍼지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유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에 잠입하셔서 그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내가 대단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홀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홀로 행하신 일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벌어진 모든 재앙과 독종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어미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소에게 수레를, 멍에를 매게 해서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 소들이 곧장 벳세메스로 나아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심판임을 알겠고, 그러나 벳세메스로 가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젖나는 어미소가 새끼소를 찾아가 젖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미소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지언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를 통해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완악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미물까지도 완벽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위엄 앞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이었던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찰하고 구경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 중에 성물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고 함부로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도 휘장 안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움직여야 하고 행진할 때는 이 회막도 성막도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여져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는 철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만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이 휘장으로 가장 먼저 언약궤를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을 덮고 보자기를 덮어서 2중 3중으로 언약궤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건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죠. 언약궤를 본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백성들을 보호했던 조치입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에 대한 규례는 엄격했고 경건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들여다보고 구경하고 관찰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못합니다. 휘장이 없다면 당장에 덮을 것이라도 가져와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언약궤를 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관찰하고 구경하고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런 태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는 왜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미신적인 신앙, 또 경외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결국 이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7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문 1, 2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얼른 집에 안치해 놓고 집에 안치해 놨을 뿐 아니라 그 집에 아들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해요. 분명 벳세메스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조치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무려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비통함 속에서 나오는 통곡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는 거예요. 무려 2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모함이 부어지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자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로 생명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집에 신주 단지 모셔놓고 달마도사 그림 그려놓고 뭐 부처 석상 갖다 놓고 그리고 그 형상들 어루만지고 믿고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해요.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왜 미스바였을까? 미스바는 주변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약 해발 780m에 위치한 고지대였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산 정상에서 산 아래에는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바로 그 점을 생각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산 아래에서 행했던 나의 죄악들,
나의 못된 모습들,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을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곳은 가장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산 아래에서 했던 죄악을 상기하며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을까요? 물을 길어서 붓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장면은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광야 그리고 미스바와 같은 산이 높은 이 고지대에서는 물이 정말 생명보다 귀한, 생명처럼 귀한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고지대인 미스바에서 부어버립니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고지대에서 물을 부어버린 모습은 내가 이 물을 부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절박한 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 저 물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먹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한 회개와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 가운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7절 8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과거에는 달라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경고망동과 또 미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민족의 대소사가 있으면 형식적으로라도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라도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 이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실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철저히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는 중보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통해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 사무엘이 어린 양을 통해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경 이야기는 그냥 역사 이야기 아니면 단순한 교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구절을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패배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큰 우레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건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군대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결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로 작정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작정하신다면 도대체 이기지 못할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결코 사단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어떻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저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즉 사단 마귀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홍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저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부흥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임했던 부흥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포함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나쁜 일을 지었든 그 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과거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내일 받을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또는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좋아요. 이런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여보 나는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저 옆에 여자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을 붓고 생명을 걸면서까지 절박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전투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병사가 많음도 아니고 어떤 병장기가 많음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드린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였습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은 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은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께 내 삶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나의 삶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의 부흥이 오늘 우리 홍도교회 위에, 우리 홍도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홍도마을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또 하나님과 함께 사랑했던 모든 것들 제거하고 오직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저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홍도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